주님, 이렇게 주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어떤 정말 힘겨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자녀이어서 주께서 책임지시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네요. 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올해 여러 가지 목표도 삼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올해 헌신 예배는 조금 멈추자 그래서 헌신 예배를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자리, 또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숨은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아내가 같이 왔는데요. 저희 가정에 아이가 셋입니다. 네, 아이가 셋인데 첫째 딸은 춤을 잘 춰요. 네, 이제 대학 졸업반입니다. 춤을 잘 추는 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이 뭐라고요? 네, 신가입니다. 신가. 그 이름이 비, 그래서 신비입니다. 네,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네, 청년부일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셋째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리 전문 학교를 다닙니다. 요리사가 되는 꿈을 꾸고서 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있겠죠. 왜 둘째를 나중에 얘기할까요? 네, 오늘 그만큼 말씀과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둘째 아이는 태권도 시범단 국가대표로 있는 사무엘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네, 저희 집 둘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네, 아내가 저가 이제 둘째 아이들 임신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힘들 것 같잖아요. 여기 성경 이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성경 이름 가지신 분? 네, 성경 이름 가지면 딱 어떻게 되죠? 다 알게 되죠, 그죠? 요한, 그다음에 뭐 에스더, 은혜, 그러면 이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딱 알아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배경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무엘서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서는 앞서 언급되고 있는 사사기서와 연결되고 같은 배경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와 사무엘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 사사기에 4번이나 반복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장로님 있지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뭘까요? 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배경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하셨고요, 그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어디에 들어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복을 받았고 또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오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주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금세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 그리고 또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사무엘 시대, 앞선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장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두웠던 신앙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와 그의 부모같이 정말 진짜 왕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내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정말 함께하는 친구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숨은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사무엘 그리고 저희 두 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잘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암흑 시대,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서인데, 이 사무엘서의 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한 가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한나가 아내로 있는 엘가나 가족입니다. 1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엘가나 가정이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가정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 강조하는 행위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었는데 뭘 것 같아요? 그 가정이 매년 제사제를 드렸다, 매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맨날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매년 제사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매년 드린 제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1년에 3번의 꼭 성전에 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1년에 날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문화입니다. 우리 가족이 1년에 한 번 이 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이 매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예배가 정말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말씀이 사무엘서의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근데 예배하는 가정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만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가문을 상속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픔과 고통을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엘가나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들였고 그녀가 가문을 상속할 아이를 낳게 되니까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한 여인 한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1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에 이 여인이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자녀를 주셨고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으로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다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영적 어두운 상태에 생명을 낳지 못하는 정말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한나의 상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 영적인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한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서요,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정말 자식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들은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평안히 돌아가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좋은 제사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듣고 난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이유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기억하다, 담아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잊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기억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계속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소리내지 못하고 가슴 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요, 한나의 기도만을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녀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걱정과 슬픔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슬픔이 너무 심하면 예배 드리기 싫잖아요. 네, 기도하기 싫잖아요. 근데 매년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한 것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다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한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나도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나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다. 계속 기억해 두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아이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지금 헌신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완성시켜가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시대, 그 시대에 삶의 정말 힘겨운 문제로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해달라고 매년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경건한 여인 한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십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슴을 치며 소원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십니다. 다양한 고통과 슬픔의 환경 그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끝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관계의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두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잘 쓰임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소개받아서 읽었고요. 몇몇 분들한테 선물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남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대학교에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치는 제럴드 시처 교수님께서 쓰신 2003년에 쓰신 책인데 이 책이 갑자기 더 불티나게 팔려서 작년과 재작년에 더 많이 그렇게 읽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됐을 때에 아내와 네 남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이제 그 20년 그 가족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침범해서 이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6명이 가족이 타고 있는 차와 정면 충돌해서 사고 현장에서 20년 동안 한 몸으로 살았던 아내 그리고 셋째 딸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3대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재앙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 당한 사람이 가지는 상실로 오는 슬픔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폭풍이 나에게 몰아쳤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재앙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겠지라고 그래서 이 책 기록한 것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사님은 10년이 지난 그때 이 책을 쓰면서 힘겨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과 고통의 슬픔 가운데 자세히 기록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실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힘조차, 믿음으로 살 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놓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을 때에 결국 자신과 남은 세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 책을 쓸 때도 상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상하고 고통스러운 마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저자는 한나의 기도와 믿음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에 응답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삶과 고통과 슬픔 중에 기도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가문을 상속할 아들을 출산하게 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 하나님과 그리고 쉐무아 듣다라는 뜻이 합쳐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무엘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가나와 가족들이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는 아기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 가족의 매년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는 평생 사무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미 품에서 잘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이 젖대는 것이 얼마쯤 걸립니까? 보통 한 1년 반쯤, 길어도 한 2년은 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기 젖은요 4살 정도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구약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한 아기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어미젖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미젖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가 드디어 아기 사무엘 젖을 뗐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예물을 들고 제사장 엘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어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기도하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나도 아들을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28절에 드리되 드리나이다 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단지 여기 28절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였다. 기도하여 구한 것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똑같은 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나오죠. 이 아이를 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구하여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도 바로 이 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드리는 것, 그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함을, 샤를 듣고 응답하셨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샤이 바로 기도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숨은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인하여서 완성된 기도로 나아가는,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주님께 받을 수 없는 거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고 어쩔 할 바를 몰라 하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은 다시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로 사는 것, 예배자로 사는 것,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구하는 것, 기도한 것과 응답받는 것에 멈추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한 응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영적, 육적 고통과 슬픔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때가 되어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하면서 내 삶을, 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하신 것이죠. 누구를 사용해야 할까? 누구를 사용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숨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상의 다양한 환경과 상의 문제로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변화시키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자가 사라진 이 시대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또한 봉사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헌신하는 사람, 예배자, 봉사자, 또 섬기는 자를 마음에 담아두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헌신자로
믿음의 예배자로, 믿음의 봉사자로, 믿음의 섬기는 자로 잘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자신을 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믿음의 완성을 이룰 뿐 아니라 정말 청년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이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수문교회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